할렐루야. 오늘은 역대기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역대기 족보는 당시에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전통과 뿌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당신들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당신들은 거룩한 계보에 드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언약의 물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은 그들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고향을 찾는 연호와 같이 본향인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계보를 잇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계보에 들었던 믿음의 사람처럼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힘써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야곱처럼 이겨야 됩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하죠.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7년 동안이나 허송 세월을 보내기도 하죠. 겁 많은 약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기근 때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애굽으로 국어를 보내야 했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바닥에서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씨가 고센의 그 들판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을 보지요. 그 아들 요셉은 세계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기근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그런 능력에 비해서 천배 만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생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을 야곱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의 뒤를 이은 유다도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 4절에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집안은 아주 엉망이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지요. 그러나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시며 결국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대를 걸쳐서 통장 하나도 나오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명예로 가득 찬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집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유다 집안의 아픔과 불명예였던 간음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인 룻을 축복의 다말, 결단의 라합, 신앙의 룻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놓은 것을 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 같은 후손이 나오죠. 12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일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특출나지 않았고 형제들 중에서도 말찌였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30년 전 우리나라 농사꾼처럼 당대로서 흔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지요. 사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 그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역대 남북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스펙이 가장 약한 사람 있죠. 하다못해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도 왕의 혈통이라는 집안 배경에 당시 최고의 실권자인 고모부의 후원이 있었던 것을 보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나라를 세운 것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 능력, 소유, 지지자들 다 부질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후원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이든 이룩할 수 있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그들의 계보를 자랑하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계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참한 집안을 들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룩했던 하나님의 자랑을 보게 하는 그런 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족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